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브리서 11장 7절인데 오늘 이 시브리서 11장 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때는 믿음의 싸움이 될 것이다.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자, 영상을 한번 보세요. 보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메마른 땅 한복판에 배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에 지시받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행위가 믿지 않는 악한 세계와 믿는 올바른 세계를 예리하게 구분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이 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또 할 거고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 그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노아는 하나님과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노아의 집안이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해. 행동 있는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믿음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자,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우리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진짜 무엇을 말하는지를 오늘 이 노아의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또 하나는 노아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았는데 왜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하나님과 인간이 친해질 수 있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지를 노아의 사건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이 노아의 사건은 가르쳐 주는데, 잘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차이는 노아 때는 홍수로 심판했다면 마지막 때는 불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예나 지금이나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필요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준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믿음인데, 어떤 믿음? 살아있는 믿음. 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 노아 사건은 가르쳐 주면서, 마지막 때 노아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주님의 재림을 담대히 잘 맞이하려면,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친해지려면, 주님께로 인정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자, 제가 여러분 혹시 수요일 날 설교 내용을 보셨습니까? 수요일 날 설교 내용이 뭐였죠? 김성인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좀 무리한 거겠죠? 네, 그래서 안 물어볼게요. 자, 이번 수요일 날 설교 내용이 뭐였어요? 초점을 놓치지 말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초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무슨 초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초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운동선수가 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다른 데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학생이 입시를 앞두고 다른 데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재혁이가 이제 입시가 한 달밖에 안 남아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좋은 결과가 맺어질수록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 입시 때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 그래서 격려도 해주시고 중보도 해주시고, 재혁이한테 물어보세요. 입시생이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지. 다른 데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농부가 지금 추수를 앞두고, 벌써 막 추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추수를 앞두고 만약에 농부가 여행을 가거나 놀러 다닌다면 그는 어리석은 농부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 절대로 이 초점을 놓쳐서는,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절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속히 오리란 말은 제가 이미 설명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 자, 윤영아, 우리 윤영이하고 나하고 오늘 점심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 얘야, 오해는 말고 점심 데이트를 했어요. 윤영아, 12시에 우리 내가 너 데리러 갈게.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제가 이제 볼일 딱 보고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11시 한 반 넘었어. 그래서 윤영이한테 전화하는 거야. 윤영아, 목사님은 너 데리러 갈게. 오늘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원하는 거 다 얘기해. 스시를 원해? 고기를 원해? 뭐를 원해? 다 사줄게. 자, 지금 떠난다. 가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자, 속히 오리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속히 오리라는 이야기. 예수님은 오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지금 앞으로 올 게가 아니라 오고 있어.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사실은요, 처음서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외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이미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시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성경 전체는 사실은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온다. 그 나라가 오는 징조가 뭔지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그 나라가 온다는 징조야.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마음이 분주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어 산다면 이 무서운 선고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뜻밖의 그날, 주님이 심판하는 날, 주님의 재림을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이라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초점을 놓치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서부터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자, 예수님의 말씀,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에는 굉장한 무게와 깊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깊이와 무게를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르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꼭 이야기할 때 노아의 때와 롯의 때로 비유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보겠지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이야기의 핵심은요, 믿음의 믿음. 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거다. 다시 말하면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나 믿는데요. 자, 아까 그랬죠,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은 차이가 있다고. 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주님이 뭐를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 그 말씀의 깊이와 무게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조금씩 반복하면서 이미 답을 주고는 있어요. 자, 또 먼저 몇 가지 좀 서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임할 때의 그 시대 상황이 어떨 건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 때와 롯의 때의 차이는, 특징은 두 가지예요. 죄악의 극에 달해. 특징이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와 낙태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낙태 보세요.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하루에 3,000명의 아이가 낙태를 당하는데, 하루에, 한 달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보셨죠? 다 보내드렸잖아요. 하루에 태아 3,000명을 죽이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1년에 110만 명. 이거는 악도 보통 악이 아니죠. 하루에 한 명 죽어 힘든 판에 하루에 3,000명의 아이가 낙태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악이 아니야? 최고의 악이야. 이런 하나님이 볼 때 최고의 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노아의 때와 롯의 때도 동성애와 함께 최고의 악의 극을 달하게 될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번영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파는 이 번영에 취해서, 세상 문화와 향락에 취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할 때까지, 불과 유황이 와서 그들을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깨어있을 것 같아? 아니야. 너희 정신 차리지 않으면 노아 때와 똑같을 거고 롯의 때와 똑같을 거야. 주님이 농담으로 얘기한 게 아니야. 이미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미 살아보셨고 아시는 그분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떨 것인지, 주님을 대면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숫자가 얼마나 적을지를 얘기하는 거야. 예나 지금이나 이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하고 세상 문화에 도취돼서 심판이 올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안 데려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상이야.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아니 어떤 면에서 그때보다 더 악한 시대가 지금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하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영원토록 불과 이왕이 타오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단 1초도 안 되는데, 영원히 불과 이왕이 타오르는 곳에서 어떻게 견뎌? 죽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근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아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야. 믿음인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노아처럼 보고 배우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만약에 너희가 노아처럼 믿고 반응하면 구원받지만, 만약에 노아 시대에 있는 사람들처럼 내 말을 가볍게 여기고 믿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라 이거야. 내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똑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운명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즌은요 진짜 중요한 시즌이에요. 절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 육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땅에 마음을 두기보다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해야 될 때, 지금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린 알든 모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를 위해서 안락과 평안함과 번영을 위해 살다가 망할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살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정말 보호를 받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려면 노아를 보고 배워야 되는데, 믿는다는 게 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싸움 다시 한번 강조해요. 자, 이 믿음의 싸움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노아의 때 다시 한번 보고 롯의 때를 다시 볼 테니까 잘 들어봐요. 자, 노아의 때를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이제 이 악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 말을 그 노아 시대 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로 곧 임한다. 빨리 방주에 들어와야 돼. 이때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죠? 노아의 가족 외에 믿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 이 왜 믿은 사람이 없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노아의 말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뭐? 홍수가 나서 멸한다고? 이렇게 날씨가 좋고 이렇게 좋은 세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최고의 문화 번영 속에 살아가는데 뭐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저런 헛소리가 어디 있어? 노아의 말은 그들에게는 이상한 소리로 들렸고, 그리고 그게 믿어지지 않았고 느껴지지 않았기에 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행동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최고의 과학, 문화, 의학, 이 최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안 받아들이는데. 자, 또 롯의 때를 보세요. 이 롯의 때도 최고의 시대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상가고. 이 지금 롯이 소돔 땅에 가기 전에 그 땅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데 피지 마세요.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동산 같았고 애굽, 그 당시 애굽은 최고의 화려한 문화의 땅인데 그 소돔 땅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소돔 땅이 뭐예요?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누리고 있는 누림에 즐거워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누림이 즐거운 사람들에게 슬픈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가 먹혔겠습니까? 저거 미친놈 아니야 저거? 아니, 이런 누림 있는 이 최고의 지금 세상에서 뭐 하나님의 심판한다고? 이게 미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고 믿어지지 않았기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땐 최고의 시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지금보다 더 악한 시대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 일보 직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 알아요.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 같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를.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굉장히 소사나운 걸 알기 때문에 구원, 살려주고 싶은 주님이 일깨우시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를 코로나 사건을 통해 보여줬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이 코로나를 보면서요, 어저께 인도네시아에 마침 선교사님하고 전화하면서 인도네시아 어때요? 목사님 더 극심해졌어요. 더 극심해졌어요. 언제 백신이, 그분들은요, 이 낙후한 나라들은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도 미국이나 대한민국은 백신을 만들어낼 그 의학이 있으니까 지금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또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보호를 많이 받잖아요. 또 치료도 받고. 근데 어려운 나라일수록 방법이 없는 거야. 이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닌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코로나로도 죽든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죽든지 이판사판 먹거나 죽자 안 쓰고 다닌대. 백신이 언제 나오죠? 거기는 백신만 기다리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하나만 가지고 세상이 쑥대밭이 됐어. 너희 봤니? 너희가 의지하는 돈, 너희가 기대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봤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이거지. 이 증평만 해도요, 이 커피숍 같은 데 가보면 여기도 좋은 커피집이 있잖아요. 뭐 스타벅스라는. 거기 가보세요. 거기 앉아서 치히닥거리고 있는 젊은이들, 또 하여튼 앉아,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곧 심판할 거라 그러면 저보러 미친놈 그러지. 누가 받아들여? 나라가 어떻게든 관심 자체가 없는데 지금 나라가 위기예요. 그러면요, 누리는 사람에게는 이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마지막 때는 아는 것도 중요한데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라는 거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거야. 자,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진짜 믿어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알아야 되지만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 환란에 들어간다는 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노아 때는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심판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 이 불로 심판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진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 마지막 때를 믿는다고 말을 해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배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경고는 예수님이 경고하시는데 노아 때를 잘 보세요. 노아 때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가족만.
근데 그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행실을 올바르게 해서?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고요. 롯의 때도 롯의 가족만 구원받아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정말 적을 거다. 믿음 외에는 대안이 없는데 정말 마지막 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때는 옳은 길로 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반응하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참 적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다. 정말 적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노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지. 노아 때는 홍수로 심판했는데 이 마지막 하나님이 전 세계에 불로 심판하러 오실 거라는 걸 정말 믿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믿는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잘 보세요. 이 시브리서 11장 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시브리서 11장 얘기가 믿음의 사람들 얘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 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세상 사람과 구별시켜 준 것은 딱 하나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행동했던 믿음의 행위, 살아있는 믿음이 그 당시에 다른 사람과 구별시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잘 봐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다 내용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아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바치려는 제사를 바쳤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함으로 실제로 방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떠났고, 전부 다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고백한 대로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고 살아내지 않으면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었다가 믿는다는 얘기 그 이상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의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 없고요, 말씀을 살아낼 수도 없고요,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어. 마지막에는 믿음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자, 방법을 가르쳐주고 제가 마칠게요. 자,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상기해야 돼. 자,
노아의 때를 봐라. 지금 주님이 설명하셨잖아요. 롯의 때를 봐라. 노아의 가족이 왜 구원받았니? 믿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었어. 심판이 온다는 걸 믿고 내가 지시한 대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야 돼. 그는 순종을 했어. 근데 노아 때 나머지 사람들은 왜 구원받지 못했지? 안 믿었기 때문에. 내 말을 우습게 여겼어. 안 받아들였어. 롯의 때도 봐라. 똑같아. 너 안 믿어지니? 그러면 이 내 말 노아의 때를 자기 상기하면서 의지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면 돼. 믿고 의지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려고 하면 돼. 믿음이 중요해. 믿음이 중요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심각하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심각해요. 왜? 똑같이 안 믿어. 준비하고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돼. 왜냐면 내가 앞으로 올 게가 아니라 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 정말 믿고 행동하느냐,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 정말 믿으셔야 돼. 안 믿어집니까? 의지를 가지고 믿으려고 애를 써야 돼. 정말 믿으셔야 돼. 믿음이 마지막 때의 싸움이 될 건데 점점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 젊을 때 옛날에 70년, 80년, 90년 이때는요, 그래도 대부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몇 퍼센트, 점점 믿음이 사라져.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 하나님은 지금도 서윤이 죄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지금도 이제 제가 이번 킹스아이 때 설교할 내용인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많은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미리 다 얘기하면 제가 또 할 말이 없으니까 조금만 맛배기를 보여줄게요.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랬어요. 이 창조주라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 근데 이게 아니에요. 잘 봐요. 하나님이 창조주라 하실 때는 못할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첫 번째로 계시한 성품이 뭔지 아세요? 사랑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나는 창조주라는 걸 먼저 계시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을까? 기대하시라 킹스의 컨퍼런스를. 그때 답을 줄 거예요. 그때. 서윤이 엄마,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붙잡아서 잘 봐요. 하나만 조금 더 맛을 보여드릴게.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냐면, 믿는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행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아담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담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담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없어. 아픈 것도 없고 빈곤도 없고 그가 못할 게 없어. 왜?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면 그분의 자녀,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에게도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이번에 킹스의 컨퍼런스 때 얘기하고, 아마 이번 킹스의 컨퍼런스 때 오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많은 치유가.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지금 계속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없고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그게 진짜 동행이야.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어떤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마지막 이 믿음의 여정을 승리로 마칠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